목사님 강단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포로로 또 여러 강대국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빛을 발하면 다시는 지난 날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망을 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불신자와 다르다고 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 가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악한 영이 잡고 있거든요. 성경 나온 대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니까 똑같이 취급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또 모든 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거 안 믿잖아요. 응답도 다릅니다. 어찌 종교인들 기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방금도 우리 교동물 나왔습니다. 어찌 세상의 신들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리스도 성령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늘 나를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그냥 생각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언약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조심할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상 논리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꾸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늘 역사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역사가 나에게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종교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렇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 논리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맞는 말이에요.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한 사람들 다 되죠. 그럼 아니할 말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의지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전능하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은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떠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대 언약이라.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할 말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뭐 잘한 거 있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지옥백성이 아니라 천국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은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시간에 가면 어떤 환경과 조건과 또 시대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그게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그때마다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절대 언약이니까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조금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한 증거를 주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했다면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잘했는데. 역시 저거 사람은 역시 착하고 성실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 가진 것도 많고 배경도 좋고 그러니까 되는구나.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움직입니까? 뭐가 부족했다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쉬운 말로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인다면 하나님 누구 말 듣겠습니까? 부부간도 들리는데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움직이신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뭘 하기도 내 생각이죠. 내가 싫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버리고, 내가 싫으면 이것도 안 해버리고, 전부 나중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진리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가 다 이 생각으로 살아, 나도 모르게. 국가가 없어 내가 좋으면 그 사람 밀어주고 내가 싫으면 안 밀어주는 거예요. 뭐 이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말은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세도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는 언제든지 딱 붙잡고 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부터 흑암의 세력이 놓친 그 순간부터 흑암의 세력이 와서 결국 흑암의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흑암의 포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흑암 때문에 늘 재앙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였고 축복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때마다 본의 아니게 포로로 또는 노예로 끌려가고 또 나중에는 석국이 되기도 하고 한때는 방랑민족이 됐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 70년에 망해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약 1800년 이상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데 얼마나 나라 없으면서 소름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2차 대전 때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언약 놓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도 잘 사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점점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해집니까? 그건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흑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거든요. 원래 성경이 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은 악의 영이라 했죠. 악의 영, 악령. 그러니까 이것이 묘가니까 사람이 인간이 악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 얼마든지요.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 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꾸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순종 잘하고 그런데 뒤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 말이 좀 강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착하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실하다고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권력을 가졌다고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착하면 착한 대로, 성실하면 성실한 대로,
돌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쉬운 일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무 명분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 없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희생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 놀라운 것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가 죽으면 그렇게 또 안타까워합니다. 남은 그 시기 죽으면서. 이게 마귀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이야. 그래서 그때만 전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푸틴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푸틴 마음을 주고 있는 흑암의세력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평강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이 지금 전부 다 사단에게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사단이 나는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어떤 자도 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귀의 일을 없애버려야 돼요.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마귀의 일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 일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 마귀가 세상 속된 말로 말하면 허탕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일이 안 되니까. 이런 말도 왜 하는 얘기면 무속인들이 잠을 치우잖아요. 마귀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잠소린들이 못 견디고 장사가 안 되면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진짜 본관 교회 옆에 이 무속인들이 못 견뎌요. 일단 일이 안 되니까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시며 그러잖아요. 마귀는 절대 안 죽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끝날 때, 이 땅 끝날 때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갇히지만 원래 지옥은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안 죽으니까 마음대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마귀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마귀 모르면요 계속 속임당해요. 그리고 인생이 헛수고되도 만들어요. 헛수고. 알맹이 없는 껍질만 남게 당면 그게 마귀의 이 수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근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예요. 어떤 데도 세상을 구원할 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나머지는 속이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분은 치료자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 받도록 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육신만 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이야기잖아요. 물론 육신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 구원이요. 육신 구원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한 날 방금 찬송한 대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지옥에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자 중에 능력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섭섭하고 나를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 것보다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도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자는 마음대로
누가 안 도와주면 저는 못 가거든요. 가까운 데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좀 먼 거는 차를 타야 되잖아요. 아직도 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꾸 기도하도록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각인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이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자꾸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거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냄새난다 했잖아요. 근데 나와야 돼. 나오잖아요. 살아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 이름은 유효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가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다냐.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럼 구원도 받고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도 되고 내 모독이든 덜 기도해야 돼요. 아니 보니까 그리스도 알아도 실패하고 그러던데요. 그리스도가 실패를 막을 만큼 안 되셔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실패를 이길 만큼 내 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 복음 가지고도 안 되는데 복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죄송합니다만 가진 게 없고 무식하고 연약할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더 나보다 훌륭하다는 분들 앞에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 모든 부분이 나보다 약한데 어떻게 되니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자꾸 그리스도가 사실대로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 전 다른 길은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되는 게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실해라, 착해라. 그건 당연한 것이지.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것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맨 그런 쪽으로 자기 유도를 시킨다. 그러니까 중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 열심히 없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절대 안 씁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돼.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 놓치면 흑암이 들어오는데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이거 보세요. 바로 기다리지도 않아요. 바로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빛이 힘해지면 분명히 사단이 흑암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왜 영적인 거니까. 그러다 속아요. 당장 괜찮던 교회 안 나가도 괜찮고 괜찮던데 뭘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인간의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주신 언약이에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세계복음화라고. 왜 나를 구원시켰느냐? 세계복음화라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까? 이 복음화해야 되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늘 안 되고 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지 안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분명히 저 사람 모든 부분에서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꾸.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00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수 가지고는 우리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한 사람 통해 역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000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도행 2장 41절에 3,000 제자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천 지역에서 지교운동, 말씀운동 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못 가니까 5천 종족이나 그 나라를 못 가니까 백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자. 그래서 우리 세계복음화에 무엇인가 한 부분이라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 3,100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이 언약을 계속 밭돈으로 후대에게 전달하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교회가 연약해버리면요. 저는 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몸이 아파서 못하지만, 선교사들 많이 만나지 않은 제가 또 가기도 하고, 가면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회라고 하다못해 돈을 주고 오지 못한다니까요. 빤하잖아요. 교회 가서 선교회 많다면 나갈 때마다 얼마 주십시오. 제가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러지를 못해요. 교회가 연약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장에서요, 보험 가지고 있어 선교사들이 너무 열악해요, 사실은요. 자식한테 문제가 와도 전혀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겨우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하겠다고 나섰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3천 제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그 사람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었으니까 3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자. 분명히 3천 제자 맞다면 1천 지역에 분명히 말씀은 일어날 것이다. 고향 파주 지역의 주변에. 말씀 운동이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 운동 어렵지 않잖아요. 제자니까. 그 교회가 이 정도 되면요, 100 성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성사를 돕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산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땅을 예수로서 이름으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지금 해 나가보면요, 예수 그래서 전혀 몰라요. 종교만 가득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촛불 켜고 절하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 그 TV에 보면 뭐 도와달라고 나오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어려운데 뭐 물이 너무 더러운데 그것이 없으냐, 그걸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장들. 그게 이제 5천 종족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100%가 복음 하나도 들었어요.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환경.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 없는 심야 나라는 전부 어려워, 이상하게. 이상한 만큼. 정말입니다. 근데 복음과의 나라는 이상하게 다들 나라들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요. 이상할 만큼. 꼭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늘 말하지만 유럽도 원래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선진국이잖아요. 그 바탕은 지금도 뭘 하게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 하나님께서 언약 줬으니까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하나님, 나는 평생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생각 들면요, 어느 날 문이 열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늘 어렵게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라면 어느 날 좀 그쪽으로 문 열리면 바로 내가 거기에 투자도 하기도 하고 내가 신청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마음속에 늘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여러분들이 당장 뭐하더라도 마음에 담으라고 말이에요. 나는 평생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하다가 237 복음화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그 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내지 뭐 어려운데 뭐 나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평생 어렵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70제자를 세우자. 원래 이 근거는 예수님이 70명 중자를 세웠잖아. 그래서 70지역으로 파손시켰잖아. 그게 70제자. 뭐 70지역, 뭐 70종족. 이 사람들이 되면 이제 70종족으로 70나라까지. 이건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당하려면 3천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3천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갈 것 같으면 그냥 해도 되는데 오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는 날까지 어떤 면에서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다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중자가 좀 뭐 아니할 말로 중자가 됐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 중자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죠. 중자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요.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다는데 교회에서 무슨 헌금한다 그러면 좀 앞장서서 하는 게 중자지. 기본적으로 예의를 한번 좀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많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게라는 말도 아닙니다. 헌금만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다. 분명히 그 인생은 인색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야. 안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 바꾸면요.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축복하잖아요. 분명 뭐 있으면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말 잘 듣고 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식은 늘 부모의 가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안 맞은 멀리서 자꾸 등지고 있으니까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모자면 그냥 뭐 하늘에서 던질 수 있다고 해버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치수이다. 그 자식들이 모여서 뭐 하자. 근데 A로 뭐 조금 하고 만다. 그럼 부모가 그거 알지요. 저 아들은 저 딸은 잘 사는데 뭐 좀 그러면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모 마음은 섭섭하죠. 내가 저 애한테 이것밖에 안 했단 말이냐.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겁니다. 여러분 형편도 잘 알고 있고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게 오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늘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었다고 말. 그리고 다르죠. 이것만 돼도요 신앙생활이 축복이 됩니다. 왜 축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전도자로 항상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말하면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예배 때는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걸 다 하고 언약으로 그때마다 그래서 본교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교회에 맞도록 목사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분명히 생각이 틀렸습니다. 뭘 하다가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말로 하면 이제 그게 내가 예배드리고도 예배 놓쳐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 그리고 우리가 훈련이 많잖아요. 훈련. 특히 훈련 참석 못해도 기도 수첩은 전부 다 훈련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말씀은 어디 훈련은 아니고 예배도 아닌데 누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또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 시간표 따라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렇구나. 그럼 그건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인이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말씀 드릴 때는 늘 말하지만 두 가지.
하나님께 약속,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천명, 사명,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맞든지 안 맞든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스며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각인되기도 하고, 내 안에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 버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순간순간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따라 사는 생활.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요. 누가 뭐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세라니까 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시키면 전도 말씀입니다. 늘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사야 6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1절까지 보면 다시는이라는 말 나와요. 다시는 세 번.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때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여러 나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앞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다시는 너에게 이런 어둠과 황폐와 파멸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일단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못 들어오니까 사단의 세력이 들어올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네 위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영원한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작지만 상관없이 내가 천명을 이룰 것이고 약하지만 강구를 이룰 것이다. 이건 내가 하겠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반복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용서하잖아요. 엄마 다시 안 그럴게요. 안 그럴까요? 근데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이 마귀가 안 놔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니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나온 것은 무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민족을 모델로 삼는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이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작은 나라지만 뭐 노벨상이랄지 여러 가지 움직이는 이유는 그때 언약을 성취하니까 언약을 해오고 말한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말한다고 하나님 자녀의 것을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분 자녀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봐주는 건데 이 사람은 몰라 왜 봐주는지. 그러니까 늘 그럼에도 어려움 당합니다. 또 2차 대전 때부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어요. 이상할 만큼. 뭐 이유도 없이 싫어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관계가 되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니까 하나님 갈 수가 없어. 부르기는 부르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따로 자기를 따로 말은 야이 하나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들은 다들 여호와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 쉽게 하십시오. 때로는 훈련도 가서 며칠간 받을 수 있지만 생활 속에 응답돼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늘 무엇을 해야만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는 제가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매일 시간만 나면 기도원, 시간만 나면 철야, 시간만 나면 금식하겠습니까? 직장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이게 아니구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렵지 않죠. 뭐 달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달라하니까 하나님 줘도 안타까운 거죠. 근본은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언약은 영원한 거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나의 복음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나의 전도가 되도록, 나의 237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3,000명 선교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늘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누굴 들으란 말이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늘 말씀 붙잡고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있다면 때가 되면 나와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새로운 교회 성도만 모두 언약의 백성으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게 해주시고 늘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24시 전도 생각, 전도의 방향이 24시 나에게 늘 확인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